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시간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Just believe.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니까 아버지가 40대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젊은 연세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슴에 이렇게 딱 스며들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됐는데도 항상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일찍 죽지 않을까, 자기 아버지처럼. 또 그러한 두려움, 또 자기도 일찍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과로로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요. 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받아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고, 항상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까요, 자기의 우암이 생긴 거예요. 자기 혼자 가서 검진 받았는데 우암이 생겼을 적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 남편한테 전화하는데, 여보, 나 우암이래요. 그러는데 그 목소리가 떨리고 두렵고, 이 목사님도 너무나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항상 무언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사모님이 이제 내일 수술 받는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수술 받아야만 될까? 그 전날에 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마음 갖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불안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적에는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싹 스며들더라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두려움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나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구나. 영적인 것이구나. 아, 내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준 것이 바로 사탄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수술이 잘 되어서요, 깨끗하게 나왔고, 지금도 아주 그 목사님은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초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 이건 꼭 심리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상생활하면서 느끼는 감정 가운데서 이 두려움 크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이 아이로 자기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는데, 와서 간청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는 길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죠? 절망, 두려움.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려움에 떠는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같이 가신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린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적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지금 절망한 야이로에게 소망을 가지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 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이 야이로의 마음은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랬을 거예요. 끝났구나. 죽음은 사람에게 한계 상황이거든요. 한계 상황. 살아있어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일단 딱 숨이 멎어버리면은 정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아직 소망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 아직 소망이 남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야이로에게 어떻게 이 말이 가능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가능할까? 그런데 정말 주님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 젊은이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 젊은이들이 직장에 가질 소망을 잃어버린 거.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할 소망이 없는 거.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제 한국에는 이제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40이 됐는데도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에요.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없을 적에 사람들은 정말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낍니다.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국 정치 소망이 없다 그런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그분들 다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정부를 보게 되면 정말 그래요. 최근에 보니까 무슨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한테 USB를 넘겼는데 그 국가 기밀 아니냐? 그런 걸 어떻게 적당히 넘기느냐? 그래서 그걸 한번 공개하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했답니까? 국가 기밀이니까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생각해 보세요. 국가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국가 기밀인데 그걸 적장한테 넘기고서는 국가 기밀이니까 밝힐 수가 없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적장한테는 밝혀주고 국민한테는 숨긴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웃기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움 당하지만은 그래도 이 한국을 저렇게 경제적으로 발전케 하신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교회가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 징계로다가 한국을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한 번 뭐가 이렇게 좀 잘못했다고 타락했다고 해서 금방 내 채찍질하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래 참으시는 분. 그리고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도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요나 같이 그렇게 불순종해 갈 때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갖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 그때는 우리에게 정말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제자들한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깨달은 것보다 더 어렵다. 그때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마술사를 보면서도 놀랍니다. 이야, 어떻게 저런 마술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건 눈속임이잖아요. 눈속임. 그런데 하나님은 눈속임이 아니시거든요.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죽었다라고 했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죠.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믿기만 하라 하셨고, 그리고는 가셔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할 때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영혼이 돌아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떠났던 영혼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다시 그 영혼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마음에 듣게 되면요,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가 언제 어떻게 죽든지 그 죽는 자리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내 영혼을 케어하신다, 이런 확신이 생기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든지 하나님은 내 죽음을 아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를 늘 체험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위대하게 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내 아들을 통해서. 그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내가 이삭을 바치려면 죽여야 되는데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실천할 것이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믿음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까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의 평안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그거죠. 믿으면 기적이 생긴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가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아마 순간적으로 갈등했을지 몰라요. 지금 아들, 딸이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집에 가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모시고 갈까? 아니면은 예수님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나는 집에 가서 내 딸 장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 그런데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믿으면은 기적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진짜 믿음에 생기는 거.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성경의 증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예수님이 그 앞에 와서 마르다에게 무덤의 돌문을 치워라라고 할 적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If you believed,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때의 마라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 돌문을 옮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르다가 계속해서 불신앙 가졌으면 살아날 리가 없잖아요.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스스로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절망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야이로처럼 절망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야 되죠. 야이로처럼. 야이로 자기 딸이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이로와 예수님을 잠깐 비교해 보세요. 야이로는 회당장, 그래도 그만큼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인 거예요. 회당장이면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막 공생에 들어가신 젊은 예언자로서 사회적인 공인도 제대로 받지 못할 때입니다.
연세로 봐도 예수님 그때 30세였었고, 그리고 야이로는 딸이 12살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나 나이 차이가 있을 적에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 자신의 문제에 대한 절박성,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문제에만 있는 것이 반드시 불행은 아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 그러한 위기를 안 당했으면은 예수님 앞에 나갈 리가 없잖아요. 아마 우리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살아오면서 정말 모든 게 풍족했고 만족했고 부유했고 문제가 하나도 없었으면은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요, 자신이 어떤 절박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들한테는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슨 말 했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환난을 당하는 거, 이게 축복이 변장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한테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초청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한 자들아 오라, 무거운 자들아 오라. 주님은 이렇게 많은 경우에 사람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주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주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주 나와서 정말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이게 특권인 거예요, 특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평생을 살면서도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러면요 나도 거기 지음 받은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문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의 인생이요 때를 따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칼럼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는가? 사람들은 세상에 악이 있잖아요. 이 악에 대해서 정말 누가 악을 창조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했으니까 거기는 악도 존재하니까 악도 하나님이 지으셨는가? 오늘 칼럼 꼭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지연되어도 인내해야 된다. 지금 여기 이 야이로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자기 집 막 모시고 가는데 무슨 일이 생기죠? 중간에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지금 야이로에게는 한 1초가 급한데 지금 이 여인 때문에 지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49절 보면은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지금 12 혈루증 여인 그 여인한테 말하는 중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얼마나 이게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이 여인 문제가 아니었으면 벌써 우리 집에 갔을 텐데, 그러면 내 딸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살게 했을 텐데, 굉장히 아쉬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때때로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아.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데 내 친구의 기도 응답은 잘 되는 것 같아. 그럴 적에 마음에 서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친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는가? 내 주변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내 문제는 해결 않겠는가? 이 12회를 혈전하는 여인, 정말 불치의 병인데 그 불치의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이라면 내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왜 살지 못하겠는가? 기다리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지체되어도, 여러분, 기도가 지체되어도 기다리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어도 인내해야 된다. 마지막은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라. 그것입니다.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라. 기다리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정말 끝난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는데 예수님은 정말 자기 딸을 살렸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 보십시오. 다니엘이요,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이 구하신 것이 아니야. 사자굴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구하신 거예요. 세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 앞에서 서성거릴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야.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건지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무언가 딱 끝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해도, 정말 내가 모든 게 딱 끝났다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언제든지 밝은 면을 보는 거예요. 밝은 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게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밝은 면을 보는 게 정말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요셉,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픽션으로 만든 아주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요셉이 증조 할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한 75년 지나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있어요. 픽션입니다. 픽션. 만든 얘기라는데요. 아브라함이 요셉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셉아, 너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갈 때 기분이 어땠니? 여러분, 무슨 대답이 나올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갈 때 기분이 어땠니? 라고 할 적에 여러분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대로 말하면요,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니, 팔려서 가는데 엄청 기분이 좋았다니? 무슨 말이냐? 제가요, 구덩이에 빠졌을 적에는요,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죽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을 테니까. 그런데 너 거기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받고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땐 기분이 어땠어? 그 돈 많고 권력 있고 예쁜 여자가 나에게 매력을 느꼈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던데요. 그래. 그러면 그때 그런 유혹, 모함 견디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할아버지, 내가 아무리 모자란다 할지라도 애굽의 총리 자리와 그 잠깐의 쾌락과 바꾸겠어요? 여러분, 정말 픽션이지만 너무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밝은 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형들에게 그렇게 팔려갈 적에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하게 합니까? 라는 우리는 어두운 면을 생각하기 쉬운데 요셉은 내가 그 구덩이에 계속 있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못생겼으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뭐 쳐다나 보았겠어요? 내가 잘생기고 준수하니까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유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앞으로 있을 그 일, 자기 형제들이 다 부모가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런 것을 갖다가 망치려고 잠깐의 쾌락과 바꾸겠어요. 정말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든지 밝은 면을 보는 것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요셉같이 그렇게 아주 불행하게 보이는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 다 모아서 좋게 한다. 오늘 우리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확실하게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 이건 사탄이 주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게 되면 두려운 감정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